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잠언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4장은 지혜 추구의 권면과 더불어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지혜 추구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를 세분하여 강조하며 이를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거듭 반복하여 지혜를 추구하여야 하는 것과 그 유익을 기술하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강조하는 잠언 전체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본문은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저자 혼자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저자 역시 부모로부터 훈계받은 바를 반복하여 교훈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며 역사성과 권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더불어 이 부분은 지혜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과 그 결과를 세분하여 언급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즉 본문은 들으라,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어기지 말라, 벌리지 말고 사랑하라, 얻으라, 높이라 등과 같이 지혜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반복적이며 강도 높게 교훈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서 미래에 주어질 다양한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은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며 형통한 반면 악인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삶을 살며 좌절당해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도 못할 만큼 우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좌절은 이 세상에서는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공의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언은 현재를 위한 교훈을 주되 지혜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공의가 완성되는 미래의 그날을 전제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20절에서 27절은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을 보다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선과 악이 머무는 장소인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언어 생활을 조심히 하고 삶의 바른 지향점을 가지며 편견을 버리고 정도를 걸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형적인 행동 역시 마음을 지혜롭게 지킨 결과에 불과합니다. 즉 인간이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간직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므로 마음을 지혜로서 가득 채우게 될 때 전인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은 음녀의 위험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맺어진 배우자를 사랑하며 정절을 지킬 것에 대한 충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젊은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혹하는 음녀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녀는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여 큰 기쁨을 안겨줄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러나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은 잠깐이며 그 결과는 허탈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은유법과 직유법을 사용하여 설득력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당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기술함으로써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규명합니다. 본 단락의 세부 내용을 살피면 먼저 음행을 피한 방안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 것과 음란한 자를 멀리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행을 범한 자가 맞이하게 될
구체적인 피해를 나열함으로써 음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명예를 잃어버리고 젊은 시절을 낭비하며 재물을 상실하고 육체가 약해질 것 등의 피해의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음행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주로 말하고 있는 바 현세적인 피해뿐 아니라 음행의 더욱 근본적인 피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기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범죄의 극복으로서의 혼인관계를 통한 건전한 성생활을 권면하고 정결한 생활의 아름다움 및 음행의 치명적인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달락의 세부 내용을 살피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맺어진 부부 사이에 상호 정결을 지킬 것을 우물, 샘, 도랑 등의 비유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가 맡게 될 죄의 결과로서의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엄정한 징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행의 결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오늘 단락에서는 보다 단정적으로 영적 죽음까지 경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한편 이러한 영적인 죽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단절을 인하여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음행은 인간의 육신을 피폐케 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한 파멸에 빠뜨리는 실로 두려운 범죄가 됩니다. 6장은 지혜의 본질을 규명하고 지혜를 찬양하며 지혜 추구를 권면하고 지혜 추구의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인간이 외부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면 먼저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충고로서 신실함이 없는 자에 대한 보증은 스스로를 망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인간을 빈곤케 만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한 자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시하며 이로부터 멀어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단락은 다른 단락과 그 세부적인 주제에 있어서는 비록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부딪히는 여러 외부적인 문제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본 단락 가운데서 내재된 보다 중요한 원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은 인간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결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5절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지혜를 탐구하는 젊은이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올무가 바로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음행금지라는 본격적인 충고에 들어가기 앞서 이를 충고하도록 부모에게 권면하라는 촉구가 나옵니다. 이어서 교훈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며 음행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에 대한 소개와 음행을 금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은유법을 사용하여 음행으로 인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바, 가산을 탕진하며 불을 품고 숯불을 밟는 것과 같이 그 결과가 치명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잠언 4장에서 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